할렐루야. 2월 23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엔 교회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산기도를 연중 행사로 이렇게 잡아서 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소나무 한 그루 못 보면 집에 못 간다. 얼음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냈듯이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흔들어대거든요. 그래 소나무가 흔들리다가 이게 뽑힐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오늘 제일 굵은 놈으로 오늘 내 할란다. 나는 오늘 힘이 없다. 오늘 배가 고파서 제일 작은 놈으로 할란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긴 합니다. 농담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뽑았냐? 못 뽑았어요. 기도하며 흔든다고 나무, 특히 그 소나무가 뽑힙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교육위원회 목사님이 주관해서 매년 여름 성경학교 앞에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그 강습회를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기도를 하는데 교사들이 함께 산기도를 몇 번 이렇게 매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조암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는 유명한 기도원이거든요. 밤에 그 조암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 연령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해서 해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이 말씀만 봐도 생소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뭐 기도하는데 산으로 가냐?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참 이 말씀의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작전기도 같은 걸 할 때 기도원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던 기억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게 나오는데 언제 갔냐?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사건건 논쟁을 일으키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뭔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개 12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17절에 보면 그 제자의 무리와 그 많은 제자의 무리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들 중에는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특히 구별하여 12명의 제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라는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 또는 속제자 등의 신분으로 불렸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콕콕 집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뽑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동명이인이 있었죠.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유다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였죠. 그가 가룟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성읍들, 도시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아래에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으로 베들레헴 그 사이 지역에 어디 위치한 가룟인 듯합니다. 예루살렘 주위라 그러면 아마도 도시 지역 아니겠어요? 성읍들이 많겠죠? 그래서 가룟이라는 뜻은 성읍들, 도시들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복수형입니다. 다시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바로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인 거예요. 도시 사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는 계산이 참 빨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가룟 유다를 뽑았을까요? 아니죠. 다 아시면서 뽑아갖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만약 우리는 저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힘들겠다, 이런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달랐습니다만 소망하기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가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어떨까요? 17절에 보니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온 백성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고 더 높은 위엄과 권세를 보이는 게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참 우리 교회는 뭐 장로가 몇 명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다, 뭐 이런 권세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뽑고 이런 권세, 위엄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지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평지는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합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나 병든 자나 아픈 자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산이나 골짜기나 이런 지난 시간처럼 바닷가라면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한정되어 있겠죠. 어떻게 그 가파른 골짜기 산에 가겠어요, 사람이. 병든 사람이 말이죠. 누가는 평지로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썼으며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후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냥 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복사화를 가르치세요. 핵심은 제자들에게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할 때 복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복인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나서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기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슬퍼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부유하며 그들은 배부르며 그들은 웃으며 그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죠.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부럽잖아요. 가룟 유다 말고는 다 천국 같고 천국에서도 아마 우리 생각에 상석에 있을 법하니 부럽지 않나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비록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퍼하고 뭐 그렇지만 천국 가서는 아마 그렇게 상석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3년을 훈련시켰잖아요. 제자 학교만 들어가면 하이패스라는 생각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오늘 제자로 뽑으신 예수님에게 지목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세상으로 향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그 욕심, 일반적인 생각 버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사모하고 이 땅의 것으로 부유한 배부름, 즐거움, 칭찬 이런 거 전혀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칭찬 안 하면 삐져. 칭찬 안 하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언짢지는 않는지요. 이런 마음들을 이제 우리는 낮추면서
나는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며 나아가는 또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